생각을 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경건과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받아 위로와 결단과 회개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찾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옷깃을 여미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오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도 뱀살도 하늘
다시 일어나셔서 찾아오라 되오라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에 부동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라.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여 와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으며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도움과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며 성령 충만한 속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과 복음의 사명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찬송입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수리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기도도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기도도 끝을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참으로 주님 참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휘달림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입술로 범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을 우리가 알매 그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내 자신도 잘 다스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작정하여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셨으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믿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누는 말씀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참으로 주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에 이 교회가 참으로 이곳에서 아버지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아쉬움에 주의 성령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심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고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찾고 연약한 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오매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약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안에 주님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무한한 복과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가래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은 반도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시작. 가을길 하나와 그들 사이에서 다양한 강과 걸림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유대에 대하여 바로와 하나와니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서와 한들에 대하여 작정하였다. 그들이 교회의 전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으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뢰하여 오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사랑과 우리로 우리에게 11절 다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서 성도들끼리 아마도 서로 변론하거나 내 말이 옳다, 내 기도가 옳다, 네 기도는 틀렸다, 네가 주장하고 있는 이 말씀은 틀렸다,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있는데 1년 정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진 것을 알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다툼의 주제는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길이 다툼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길은 성경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서로 다툽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장이 틀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이 틀려요. 또 바나바의 주장이 틀리고 바울 사도의 주장이 틀려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 구원의 길이 오직 성경이라 한 길인데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나 바나바 생각 틀리고 바울 사도 틀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틀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왜 틀릴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라고 한 제목인데 오직 구원은 한 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구원의 길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가 특별히 지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 5가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 율법, 이 율법에 만약에 총정리를 하게 되면, 총정리를 하면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죠? 이 율법이 5권으로 책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약하면 간단해요.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의 책의 율법을 요약하면 무슨 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계명이 10가지이기 때문에 10가지 계명,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그렇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기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속이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남동태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우세에 대하여 거짓 중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우세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세 오경 율법을 정정한 요약본 번역이 십계명이에요. 또 이 십계명을 가만히 뜯어서 살펴보니까 두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크게는 이 십계명의 8계명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말라.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2가지 계명은 뭡니까? 제4계명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2가지로 나누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선시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금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2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러워가지고 그가 따먹고 말았어요. 이 금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적적인 죄, 성적인 죄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2가지를 총틀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령과 명령이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 금령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율법인데 율법을 오늘 십계명으로 총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계명 안에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2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율법은요 핵심은요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면 마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이에요. 만약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식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 활로다가 몸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저 멀리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만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위의 구원이에요.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행위의 법이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해서
이 몸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처마다 법이 많아요. 문화에 관련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몸법을 비롯해서 부처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몸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처에 부처 있는 다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행위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자가 100% 지킬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죄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 천가가 될 거예요. 그렇듯이 이 모세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이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행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의 불순종의 영이 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침입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율법의 해명으로 도움받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이 우매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 이렇게 모든 선생처럼 잘못 이어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러면 또 구원의 길을 또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멍선생 같은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이것 갖고는 구원을 받는 길이 없겠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다 제사법이에요. 제사는 크게 유대인들이 5가지를 제사를 지냅니다.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 이렇게 5가지를 줘요. 그 가운데 소제는 식물을, 곡물을 곱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4제사는요 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다 죽여서 피로 그 다음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제사를 4대 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사법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이 제사법은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죄도 짓고,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제사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지을 때마다 때로는 조그만 죄를 짓게 되면 농사에 지은 동물을 가지고 와서 홍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금으로 내 죄를 대신합니다. 좀 더 큰 죄를 졌어. 그럼 번제를 드리게 되면 소나 양이가 져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에다가 뒤고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죄를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공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수도 없이 잡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법이고, 유대인들이 죄를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구원의 길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한 번 죄를 짓고 2번을 짓지 않나요? 2번 짓고 10번 지으면 끝나나요? 이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은요,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과도한 세대, 이 세상 죄악에 물든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10번 죄를 짓고 그만 짓다 들어가면 동물 10번 희생해서 우리가 죄를 대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불안전하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짐승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신사법이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율법도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에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제사법도 나를 대신할 짐승을 희생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도 이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가 어떤 법인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 나가는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할례는 율법인데 이거 유대인들에게 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머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1절 말씀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례만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 이 할례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제사법이라고 했는데, 제사는요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대체 방법으로 동물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면제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맨 처음에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야구 잡고 손 잡고 하나님 앞에 건네면 내 죄가 속량되겠지, 면해지겠지 하면서 첫 번째 그 강압기억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번이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무뎌지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형식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유교전통법에 의해서 장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교법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의미가 맥주는 좋았어요. 그러나 점점 퇴색돼서 점점 형식화돼서 하나만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형식이 너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다 보니까 형식에 의지가 되다 보니까 그 유대법을 좋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맨 처음에 그 제사법이 참 좋은 법에도 불구하고 희생되어져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 제사법이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의 완전한 속죄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법을 통해서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또 어떤 법으로 열어주셨을까? 성경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구원의 길을 읽기 좋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 직접 받아서 말씀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성경은 선지자들이 쓴 책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에게 있던 많은 인간들에게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행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목도와 외치고 선포하지만 세상에 악한 죄로부터 악한 사람들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집을 듣다가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풍부다가 그 몸을 켜서 죽일 정도로 저주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극히 선포했던 선지자가 악한 사람들, 죄악을 가정했던 악한 사람들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으로 그 몸을 켜서 죽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도 제사법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점점 없어져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율법으로나 그 다음에 제사법으로나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어요. 400년 후에 결국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엄마 진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예표하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치죠.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을 한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장차 내게 오신 이가 메시아이고 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그분의 힘들매도 신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되니 나를 너무 축해서 해주지 말고 나를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 좀 안 해요. 왜? 메시아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 떠있거든요. 우리 세례요한이 메시아인가 봐. 유다강에서 세례를 풀고 막 그럴 때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말씀 육신에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피를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직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제일 센 사망인데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선의 제물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내가 죽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 여러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은 율법으로도 되지 않아요. 제사법으로도 되지 않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천국의 구원이라 물세례를 통해서도 되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오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뤘다 말씀하시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든 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심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예수님의 시대가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가는 참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날마다 하루하루가 첫날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우리 시간이 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래서 구원은 9단계가 있습니다. 9단계가 있어요. 콜링, 지금 부르심도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도 구원의 길입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 그 다음에 믿음과 중생, 이런 것도 다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다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사이클 목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도 영화를 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멀리 불수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편리의 구원. 또 우리 잘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으로 막 주시겠다고 하는 성화의 구원. 우리가 살면서 선을 힘이라면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덕, 그것이 멸류관입니다. 그 성화의 구원이랍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화의 구원,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영화의 구원. 이렇게 구원은요 콜린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의 문제 가지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툼이 있었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했습니다. 참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많은 사람들도 이 구원의 길을 잘못 가르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곳에 다시 파송받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 안디옥에 있던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계속해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으로 듣지 않습니다. 행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질 때 제사법으로 동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공과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선지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그걸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믿는 자에게 너희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중에 계속 한 거잖아요. 구원은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죽을 때까지 오늘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행위로 그 다음에 제사법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일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길을 이루는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 수많은 모습으로 갈 때 천성도 천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구원의 길을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때로는 직분자 같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참으로 쉽게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온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된 모습으로 때로는 견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저 영광의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